3일 내내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Very good.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Very good too. 아프리카에서는 강대상에 이렇게 강단에 설교자가 쓰잖아요. 그러면 첫 인사가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사를 해요. 그 모든 그 대중 관중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제가 이렇게 말해요.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강대 그러니까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제 오늘 영어 합니다. 제가 이제 God is good. 여러분이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자,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발음 아주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영어를 잘하시네요.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항상 선하다는 이 한마디 여기에 타협이 없는 분들 저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여튼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3일 동안 지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참 스펙 이걸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설교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가 첫날에 띄웠었는데 다시 한번 합독하고 난 다음에 정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합독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정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한다 그랬는데 믿음과 정절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함께 세 가지 다. 어저께까지 행실 끝났는데 말, 행실, 오늘은 믿음, 정절, 사랑 이거를 풀어갈 것 같은데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다고 좀 이렇게 꾸중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류가 나눠집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 그 부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백부장이 그러니까 밑에 자기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그 중풍병자 걸린 자기 하인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중풍병자 고쳐주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뭐라는 거 하니 내 수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Likewise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그냥 말로만 하셔라. 집에 올 필요 없다. 그냥 말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 실로 놀랍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직장 영성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직장 영성이잖아요. 직장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내가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냥 말을 해라. 예수님 그냥 말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죠. 자기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기의 생활 방식 그 그 경계선 거기 안에서 배운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관상 그죠? 테레사 수녀님이 관상을 키우라 그런다. 근데 관상이 무엇인고 하니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한다. 접속 연결을 시키면 이걸 관상이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인가니 관상을 키운 사람이겠죠. 자기 부하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주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누구 보고 믿음이 크다 그럴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좀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저렇게 뒤에 보면 전자시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빨간색 보통 빨간색이 들어가요. 지금 8시 11분인데 그럼 제가 이제 9시 11분에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집에 저런 게 시계가 있다면 6시 33분. 여러분 뭐 생각해요? 6시 33분.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생각 안 나요? 난 생각나는데. 그다음에 색깔 이렇게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거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유명한 말씀들은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앞에 누가 이제 차 번호 뭐 46 뭐 이렇게 있으면 시편 46번 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나나? 나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뮤지컬 가사에 그런 가사 있다면서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형제님들은 이런 걸 좀 외워놔야 돼 여러분. 내가 다시 멘트를 알려줄게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우리 예수님한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항상 저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 생각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생각 항상 하다 보면 무슨 일을 이렇게 만나고 사람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 말로는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며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외에는 딴 거 딱히 뭐 딴 생각 여러분 하세요? 예수님하고 다 예수님.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카톡방이 여러 개 있어요. 카톡방 엄청 많아요. 제가 사실. 근데 카톡방 중에 하나가 어느 방이냐면 제가 어느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찬양팀 모임인가 찬양팀. 근데 이 찬양팀이 그냥 찬양팀이 아니라 저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고등부 학생들 공부해야 되니까 찬양팀을 못 만드니까 언니 오빠들이 찬양팀 해주는 거예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좀 보아니 봉사는 잘하는데 성경을 안 읽더만.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봉사를 하지? 난 또 그 이해가 또 안 가요. 더 좋은 믿음들인가? 성경 안 읽어도 봉사가 돼요, 여러분? 섬겨줘? 아니지. 성경을 읽어야 이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봉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서 섬기면은요 다 시험 듭니다, 나중에. 나만 왜 고생을? 왜 나만 교회 가야 돼? 왜 나만 전화 걸어야 돼? 이런다고요. 하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들은 나를 시켜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 봉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적어도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을 읽으면 31일 내지는 한 달 내내 그러면 내가 문화상품권 선물 준다. 문상 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5일 넘으면 2만 원. 그 다음에 10일까지는 10,000원. 이게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제가 믿는 바는 이런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좋은 일을 하라. 그래갖고 돈을 주게 문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20일만 넘어도 3만 원이다. 계속 이제 현찰 갖고 이제 한 거예요. 그때 한 1년이 저런데 지난달에 1년이 됐는가 저는 몰랐는데 그 방을 지키는 지킴이가 있어요. 형제님 중에 하나가. 내가 항상 그러거든. 야 4월달에 완독한 사람 누구냐 올려라. 그때 보고 그러면 몇 명 계산해서 문상권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거의 한 그 방에 19명 있는데 전원이 다 참석했어. 전원 100%. 걷다가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읽은 사람이 거의 16명인가 그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다음에 15일 이상 넘은 사람이 2-3명. 그래갖고 하여튼간에 그 다음에 하루 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하루.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장려상 중에 장려상.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은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이제는 시상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된 자체가 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다음에 또 목사님께 자꾸 부담이 될 거. 그러니까 봐요. 20명이 다 하면은 60만 원이잖아. 그죠? 하루도 안 빠지면. 그래서 이게 나한테 부담감이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시상 안 해도 된다. 내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인가를 너희들 상 주고 싶어하는 나를 보면서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마음 배우는 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인가를 배우니 레슨 fee 이거 값으로 내가 시상식 하는 거 어렵지 않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이번에 너무 좀 거한 것 같으니 푼바이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너희들 2만 원씩 주겠다. 모조리 다 2만 원 할 테니까는 전원 40만 원 보낼 때 문상고 보낼 테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40만 원이나 끝났어. 그냥 더 올라가도 되는 건데 하지만
이런 것을 관상이라는 거죠. 제가 이그젬플 들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시고 내가 자비해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상을 줘 보니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인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은요 순종하기만큼입니다.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한다는 자체에서 그냥 사랑받고 있다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자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구나. 용서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절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설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Flee from your youth lust. 이게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피한다는 것은 flee, fight, 싸우라가 아닙니다. flee, 도망가라. 왜 성경 말씀에 청년의 정욕은 싸우라란 말이 없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을까? 청년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길 사람 없어. 요셉도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을 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겉옷을 냅두고 도망갔다. 왜냐하면 요셉도 이길 자신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매일 날이면 날마다 우유에다가 막 목욕했을 걸. 피부도 얼마나 고왔겠어, 그냥. 근데 또 지금 이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지금 30살 그때 얼마나 그 청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은 이길 사람 없습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비기닝을 서론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니 혼전 순교를 지킨 사람이 몇 명이냐. 자, 이 통계학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매들 43% 혼전 순결 다 없어졌고 남자 59% 거의 60%. 이 통계학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 순결이 없어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순결을 지켜라 정결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러면 벌써 자기가 뭐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는 예방 치료는 다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암에 이미 걸렸다고. 암을 낫게 뭐 그죠? 그러니까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치유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혼전순결 잘 지킨 사람은 지킬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저렇게 뭐 방법이 있다 한다면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서 여러분이 왜 정결을 지켜야 되는가 그 동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 되려면 그 뭐 집에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질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누굴 쓰느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사람을 쓴다 이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언제 탁 적용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글렀다. 그죠? 나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니 쓰임 받기는 글렀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설교자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죄의 초점이 아니라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지 순결하라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어프로치 접근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싶은가 이 동기 제가 그 옛날에 나이 23살 때 여러분이 그 보고 있는 그
광고에 난 포스터에 난 내 얼굴 그때 그때가 20년 전이고 저는 30년 전에 제가 23살 때 중고등부 살고 한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애들 가르친 거예요. 애들 참 힘들어요. 특히 성적 이쪽으로는 제가 정말 설교를 하면서 탁 벽에 부딪힌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어떤 설교들이냐면 정절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돌아오겠지만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한국에 와서 대학생들, 특히 리더들, 하나님 잘 믿는 어느 누군가 둘이서 데이트를 한다 그러길래 이제 앉혀놓고 제가 성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 얼마만큼 스킨십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제 했어요. 열심히 막 아멘. 내가 또 축복 기도까지 했는데 너희들 탁 해가지고 끝에까지 결혼까지 꼴이 된다. 너면서 이런 너희들은 결혼까지 꼴이 나면 막 은혜다. 막 권장하고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잘가 이제 그런 다음에 걔가 나랑 잘가 헤어졌어. 헤어지고 간 다음에 근데 나는 우리 집에 가다가 그러니까 잘가 하고 헤어졌는데 같이 이야기를 한 카페에 내가 뭘 두고 왔어요. 내가 우산이었던 건데 아유 내가 두고 왔네. 그걸 다시 가지러 갔는데 이제 이 아이들은 나랑 헤어졌으니까 집에 가는 길이고 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가 방금 말했거든. 제발 퍼블릭에서 스킨십 같은 거 하지 말고 계단에서 얼마나 안고 내가 막 그냥 내가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방금 말했다니까. 방금 하루 전도 아니고 방금 내가 얘들아 이래서 퍼블릭에서 스킨십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되고 근데 뭐 이 말을 한들 이게 무슨 교회 리더들이라니까 완전 짱의 리더들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내가 이들을 믿고 그러니까는 세상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이 이게 씨가 맥히나 이게 애들한테 그냥 성경에 이렇다고 말을 한들 아이들은 뭐라 하냐면 세상 애들이 다 그래요. 좋아. 세상 애들이 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안 가르쳐? 그러니 이거 가르친 또 이유가 무엇이냐? 지키라고 가르치는 건데 안 지킬 것 같으면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갈등이 없잖아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다시 이제 내 과거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짜잔 이렇게 설교했어요. 어떤 설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며 문에 들어가고 나간 거 알고 계시고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이러니 너희들을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죄를 지면 안 돼. 애들한테 막 무서움을 준 거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아시냐면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뭐 대학생 마찬가지지만 누가 들어오잖아요.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나를 요즘 의전팀이 누구냐면은 이제 현석이하고 경화가 이제 의전팀이에요. 자 이제 경화가 이제 들어왔다 쳐요. 그럼 이제 다른 형제님들이 들어왔어요. 하고 경화를 보니까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신경 써요. 어디에 앉는가. 일어나면 왜 일어나지? 신경 써요. 밖에 나가요. 나갈 때 문 열고 나가면 왜 나가지? 들어오면 언제 들어오지? 다 관심이에요. 관심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경화 자매를 별로 안 좋아하는 뭐 신경 안 써요. 앉든지 뭐 일어나든지 알 게 뭐야? 나가든지 뭐 들어오든지 who cares? 미국 말로 알 게 뭐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이 미미한 동작이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을까? 왜 나가? 일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요 관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눈을 막 뜨다면서 너 죄졌지? 확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보고 있단 말이야. 네가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들어가도 나와도 앉아도 일어서 내가 너를 딱 지켜봐. 너 오늘 걸렸어. 너 죄졌지? 이러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미한 동작도 너무 소중스러운 거. 제가 어디 앉았구나. 이걸 제가 어떻게 관상 배웠냐 하면 저희 남편이
제가 이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막 무섭게 가르쳤더니 우리 아이들은 여름 수영회를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여름 수영회 때 나를 수영장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내가 수영 못해요. 그럼 내가 빠뜨려서 막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통쾌한 거야. 얘네들은 전도사님 빠졌다. 그래갖고 얘들은 수영회 가면 콱 빠뜨리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 녀석들 내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주리라. 너희들이 탁 나를 밀어서 수영장에 빠뜨리면 내가 수영을 쫙 하고 유유작작 내가 적적 나올 내가 수영장 레슨 끊었어. YMC 수영 이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나한테 그래요. 여보, 자기 그 수영 그 연습하는 거 보러 온다는가. 오지마. 아직도 내가 잘하지 못해. 내가 잘할 때 와서 봐. 괜찮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니까. 근데 어느 날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저 2층에 큰 윈도에 너무나 잘생긴 남자, 키가 크다란 남자가 밑으로 쫙 내려. 우리 남편. 내가 남편이 왔잖아. 그 남편이 나를 내려다 보니까요. 잘하고 싶더라고. 정말로 뭔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영장 길이가 좀 길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근데 나 아직까지 이거 숨 쉬는 걸 안 배웠어요. 이게 숨 쉬는 거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뭔가를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갔어. 숨 안 쉬고. 근데 나 죽는 줄 알았어. 정말로. 순교가 딴 게 아니야. 순교가. 그 내가 딱 그 벽을 딱 주는 순간 나오면서 물에서 나오면서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죽을 것 같았는데 나 그러고 싶었어. 왜냐면 남편이 계속 나를 내려보면서 우리 와이프 언제 저렇게 수영을 배웠을까? 감동하지 않겠냐고. 그죠? 남편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 나 죽음을 각오했어. 죽음을.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남편하고 집에 오면서 여보, 그 생각이 나니까 그때가 시편 139편이 생각났어요. 이 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이럴 때도 주님밖에 생각 안 나요.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볼 때 이 내려다보는 이 눈길이 어떤 눈길인가를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 동기부여가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가 언제 죄를 짓나 그래서 걸렸다 이게 아니고 그냥 자랑스러운 거야. 이 예쁜 내 딸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에게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을까? 기쁨과 감동이 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여보, 당신이 나 내려다볼 때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관심 가진 그 접목이 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집을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왜 정죄를 짓게 되느냐? 내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 겁나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길, 사랑스러운 그 눈길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것. 하나님께 실망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이 될 수는 있겠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또한 여러분 여자들, 제가 또 여자 강사잖아요. 그래서 남자 강사님들이 타치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좀 타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 강사인지라 상담을 받아보잖아요. 상담을 받아보게 되면 보통 여자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고 오게 되면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내가 이제 물어봐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기력해졌다, 우울해졌다, 만사가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학교 공부도 싫다, 막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돌직구를 던져서 좀 그거 한데 너 남친하고 잤니? 그러면요, 제가 그 경험한 상담한 케이스 보면 거의 한 90% 적어도 yes. 남자친구하고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헤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왜 여자친구가 남자랑 잠을 자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줄 아세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암논하고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강간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암논이 누구지? 다말이 누구야? 이러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암논 1억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특히 찬양 기도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암논하고 다말이라고 있어 성경 말씀에. 이 암논하고 다말
이름도 그죠.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입니다. 암논. 여자는 다말입니다. 다말. 근데 다말하고 이게 이복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배다른 동생인 거죠. 근데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조언을 줘요. 나쁜 조언이죠. 아프다고 거짓말 시켜라.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너 그 동생 다말을 보내라 그래라 하고 다말이 왔어요. 와갖고 이제 직접 과자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다 왕주니까 얘들아 물러서거라. 그래갖고 다 물러갔어. 다말 너만 들어오거라 그랬어요. 천막에 들어왔겠죠. 너 손으로 직접 나에게 과자를 고서 뭐 먹여라. 그때 이제 이 암논이 자기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 자자. 여러분 남자들이요 자기가 사랑한다 그러면 표현이 뭐냐면 자자 이건데 여기 여자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 그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를 갖고 싶으면 잠을 자면 안 돼요. 이게 세상 말로 뭐냐면 이 고기가 딱 잡히잖아요. 낚시꾼이 잡힌 고기한테 미끼를 주는 낚시꾼 없어. 잡혔잖아. 이제 안 잡힌 사람한테 안 잡힌 고기 미끼를 주는 거지. 잡힌 여자 잠잔 여자는 신비감이 없어져. 남자에게 있는 건 뭐냐면 도전적인 의식. 그래서 이 여자랑 잠잤어? 그럼 다음 여자는 딴 여자랑 잡아야지. 이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다라 했잖아요. 미국 기숙사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미국 기숙사 남자 기숙사 이렇게 서로 말한대요. 친구들끼리 야 너 걔랑 잤어? 나도. 그래? 걔랑 아직 안 잤어. 그래? 내가 먼저 자볼게.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누구랑 얼마만큼 잠자는가가 남자들 사이에 톡.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남자들끼리 막 말하는 거야. 이게 도전 의식. 남자는 여자랑 잠을 자게 되면 여자가 시들해지고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소중한 걸 줬기 때문에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착하게.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잠을 자게 되면 남자는 여자를 차버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매달려버리고 아주 이상한 이 사이클로지고 이 정신 심리학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작용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거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너무 재밌죠.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얼마나 재밌어. 지금 여러분 지금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내가 말해줬죠. 청년들이 잠잘 쯤 되면 강간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 그러면 다 눈을 뜬다니까. 맞닥맞닥 말해서 성경 말씀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암논하고 다말하고 나중에 암논이 그러니까 여자가 다말이 현대말 하면 이렇게 했겠죠. 오빠 이러지 마 그랬겠죠. 오빠니까 오빠 이러면 안 돼. 근데 오빠가 강간했어요. 강간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잠을 범하고 난 다음에 남자는 자기의 이제 필요를 채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는 거니? 여자를 쫓아버려요. 다말 보고 가라.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암논이 다말을 싫어한 그 마음이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하더라. 너무너무 싫어진 거 여자가 쫓아버려요. 그러니까는 다말이 뭐라 그러니까는 오빠가 오라버니가 지금 한 일은 나에게 강간을 한 일보다 더 나쁜 일이다. 시끄럽다 나가라 하고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고 그 온 몸매무대 다 헤어졌겠죠. 처녀잖아요. 강간당한 그 몸으로 집으로 가게 돼요. 이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거든요. 나중에 복수하게 되죠. 암논은 죽게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냐. 남자하고 여자하고 잠을 자게 되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 한다면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차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구나.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똑똑해야 되거든 사실요. 제가 어느 그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때 청소년 집회였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자매님들, 근데 봐요.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예요. 내가 한편 놀라기도 한 건 뭐냐면 중고등부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다니. 대학생도 아니고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제가 이거 말하면서 또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상담 메일, 엄마로부터 상담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거 써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 중학교 2학년 자기 딸 카톡 이걸 딱 봤더니 남자친구하고 대화. 입에 담을 수 없는 대화. 내가 이 강단에서는 그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무식하면 용감해도 그냥 그대로 했어. 근데 요즘은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말 성희롱죄에 걸릴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 벌써 얘네들은 관계를 다 하는 애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뭐 옥상에서 만날래? 뭐 그래서 그 엄마가 기절 초풍하고 그야말로. 그러니까 나한테 이메일 보낸 거. 목사님, 나는 이 배신감에 나 이거 애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여자애. 그래서 그런 거뿐만 아니라요.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온다 한다면 중학교 중고등부 설교에 이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얘들아, 너희들 만약 오빠가 오빠 이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기샤다기를 딱 때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 그러된다는 거. 그래야지 오빠가 정신이 확 든다는 거.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이야 설교 잘한다. 설교. 할렐루야. 완전히 명설교다 명설교. 근데 그때는 그 남자한테는 정신이 확 드는 뭐가 있어야지. 그때 가고 뭐 오빠 이러지 말면 더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이 설교한 거 남자 목사님이. 나는 또 몰라 그런 것도. 내가 뭐 알리가 있나 나 여잔데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러니까 오빠 이러지 마 이게 다 최고인지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알았죠. 내가 두 번 안 하겠어요. 여자들이 그러니 자기를 어떻게 방어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낙태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 여자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제가 또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대학교에 제가 갔어요. 기독 동아리였는데 제가 설교하러 간 거예요. 가면서는 보통 이제 그 택시에서 전도를 하는 편이니까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학교를 딱 지나가면서 여기 다 원룸인데요. 애들 다 동거합니다. 기사님은 어떻게 아세요? 우리는 기사입니다.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동거하는 애들이죠. 그래요. 그다음 하시는 말씀. 요즘 말 표현대로 이렇게 해요. 기집애. 요즘 기집애들이 어떤 개를 드는지 아십니까? 네? 애들이 낙태를 하거든요. 임신을 하면 돈이 듭니다. 그래서 너 이번에 낙태하면 개돈 네가 타고 다음에 네 차례 네가 개돈 타고 이렇게 개를 듭니다. 그다음 하시는 말씀. 이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집애들이 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서 아는 거지. 나 충격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아이들이 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사님이 저에게 해준 그 말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거짓말할 일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애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젊은이들한테 괜찮다라고 여겨지기까지 우리의 사회 풍조는 얼마만큼 흐르고 어디까지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나 한국 와서 나 문화 충격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나 한국에 독생이 나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보면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다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들 여기 제 나이 저희들 때는요 순결교육 학교에서 엄청 받았습니다. 정말로 그죠? 그다음에 그야말로 이 난닝구 있는 것도 1111번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어. 이 난닝구 이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끈 있는 거 하면 우리 걸렸다니까 학교에서. 너 날라리라고 걸리고 너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교육 받았는데 한국을 내가 한 30년 전에 떠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노출도 심해 스킨십도 강해. 어떤 날 밤에 제가 학교 강의 끝나고 집에 갈 때요 지하철 야 이거 완전히 막 젊은 애가 더듬는데 내가 오죽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사진 몰래 카메라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면서요. 나 일부러 꺼냈어. 찍었어. 나 보라고. 내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 정말 내가 일부러 소리 크게 나게 차크닥 차크닥. 그래도 나를 안 보더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계속 찍었네 그냥 나 좀 보라고 몰래 카메라 아니야 나 뭐라 그래.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 나 안 보더라고. 내가 옷이 답답해서 그렇겠냐고. 그러고 나면 또 한 번은 그냥 이건 또 2년 전 수양회를 가서 수양회 중고등부 수양회.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밑으로 내려보는데 어느 한 녀석이 내 설교 들으면서 아래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어.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근데 바로 하기 바로 전에 또 딴에는 남자인데 얼마나 예쁘고 화장했는지 몰라. 화장했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아이라이너 있어요? 남자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주면서 줬다 이렇게 주면서 그랬죠. 꼭 돌려줘. 줬어요. 내가 그런 것을 수양에 인도했어요. 설교하고 그 자유행위를 하셔서 내가 하도 빤히 보니까 좀 무안했던지 밖에 나가더라고. 그다음에 잠바 갖고 와서 또 가리고 또 주여 내가 정말 이 청년들을 이 청소년들을 어찌 인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여러분 정말 재밌죠. 재밌기도 하지만 너무 끔찍하죠, 그죠? 안 믿어지죠. 또 어느 한 녀석은 나 이것도 얘기해줘도 돼. 내가 이게 퍼블릭 공공 장소내니까 지하철 이렇게 앉는 데 있잖아. 지하철 좀 쉬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녀석이 내 앞에 앉아 있어. 남자하고 여자. 근데 꼭 느낌이 뭐냐면 여인 속에서 금방 나온 그 느낌이 있어. 느낌이. 근데 앉았는데 남자애가 여자애를 젖가슴을 찔러 이렇게. 어머머머. 내가 보면서 얘가 미쳤어. 여기가 지금 어딘데? 자기 집도 아니고 젖가슴 찔러 찔러. 좀 있다가 가슴을 깨무는 흉내를. 정말 내가 보다 못해 내가 일어났어. 우리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 니 몇 살이냐? 그 말 그죠? 다가갔어. 예, 넌 몇 살이니? 얘 또 착하더라고. 21살이라고 대답하더라고. 나쁜 애면 대답 안 했을 것 같은데 21살이면 너 여기가 퍼블릭 장소거든. 너 여친 같은데 그렇게 가슴을 쿡쿡 찌르고 그러면 되겠어? 그랬으니까 내가 언제 그래요? 언제 내가 봤는데 너 가슴까지 깨물라고 그랬잖아. 나 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아줌마 같은 사람 깝깝해 소리를 빽지르는 거예요. 그냥 그랬죠. 아줌마 같은 사람 깝깝해? 나 너 같은 사람 깝깝해. 근데 그러면 칼 맞는다며 여러분. 난 뭘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 다음부터 이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나한테 좀 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갔어. 그러니까 내 뒤에서 얘가 소리를 지르는데 표효 동물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음란의 영 떨어져 나갈지어다. 그거 하면서 거기 지나갔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근데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청년의 헌신 예배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정절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돼서 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학생이 편지를 줬어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한 것은 저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왜 자기를 위해서라는 말을 표현했냐면요. 저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어쩌면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뭐 어른들한테는 어쩌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고 젊은 여러분 가운데서 어쩌면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날 또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어느 날 그 어느 분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고 싶은 뭐였냐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땜빵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러한 집회인 거죠. 근데 가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말로는 땜빵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언어에는 하나님의 섭리. 내가 그 누구 한 사람 때문에였어요. 혹시 아느냐? 혹시 또 모른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대신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할 설교를 안 하고 내가 오늘 할 설교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배를 왔을는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멘트였어 멘트. 끝나고 나가는데 옐로우 패드 조그만 쪽지에 딱 한마디. 목사님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지막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작정합니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쪽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헌신 예배 가서 말할 때 여러분 내가 어쩌면 딱 한 사람 때문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멘트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어요. 그게 끝나고 나가는데 이 학생이 딱 준 그 멘트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교회 언니 오빠들 세상 언니 오빠가 아니에요. 교회 언니 오빠들이 혼전 순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도 말을 하기를 안 지켜도 된다고 말을 해서 성경에는 지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군요. 제가 살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안의 청년들이 후배 청년들에게 이것이 괜찮다고 말을 해 놓았길래 이 어린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혼동이 되었을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도 있겠지만 이걸 좀 반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 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 아닙니다. 그랬다가 야고보서 가갖고 여러분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러면 아니 행실 없어도 된다며 믿음으로 살래며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행실 뭐 믿음이 이거 뭐야 혼동될 수 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면 행실은 사실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젊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전을 해줘야 되냐면 이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만약에 여러분이 정결을 잘 지켰어. 순결을 지켰어. 순결. 끝까지 잘 지켰어. 결혼을 했어. 결혼하는 날인데 이제 막 이렇게 카메라를 누가 찍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왔어. 아주 아름다운 신부 옷을 입었어. 여러분 여자가 왜 결혼할 때 하얀 가운을 입냐면 순결을 상징합니다. 순결. 지금까지 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게 순결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결의 그 상징인 하얀색 그 웨딩 드레스 입는 겁니다.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왔어. 상상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이 신부가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 곧 결혼식을 할 건데 내가 이 신랑을 위해서 순결을 지켰어. 정말로 정결하게 살았고 아주 나 자신을 잘 훈련시켰고 그래가지고 오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부가 되기까지 내가 오늘날 신랑과 결혼할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래. 나는 내 남편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 끝까지 나랑 살아줄까? 신뢰도 없어. 그러나 정결은 지켰지. 이것을 제가 어떻게 관상해 보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결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라는 거 다 했어요. 훈련 잘했고 묵상도 잘하고 기도 훈련 잘하고 교회 봉사 다 잘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은 순결을 어겼어요. 어떻게 하다가 정말 죄를 졌어요. 정죄감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준 것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에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의로울 것 같아요? 순결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하고 순결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의인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저는 이 시간에 독려하거나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항상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는구나. 벌을 안 내리지만 죄의 결과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God forgives, God forgets.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죄,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즉슨 다시 한번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순결을 잃었다.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빌었다. 그 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순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성경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그랬어요. 원래는 3번 하면 많이 하는 거라는데 7번 하리까?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7번? 7번 곱하기 1은 490번입니다. 49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자 490번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똑같은 죄를 말합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죄를 490번 지으려면
몇 분이 걸리느냐? 2.98초가 걸립니다. 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자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490번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2.98초. 우리가 암만 죄를 자주 짓기로서니 똑같은 죄를 2.98초마다 짓겠어요? 밥도 먹어야지, 잠도 자야지, 공부도 해야지. 언제 3분마다 똑같은 죄를 짓냐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용서하라는 거. 490번. 그러면 사람에게 490번 용서하라고 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라면 4,900번 용서하시겠죠. 적어도. 그럼 우리가 하루에 똑같은 죄 4,900번을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실 때 어떠한 표현을 쓰셨냐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동하고 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빠뜨렸다. 건질 수 없습니다. 미가서에는 말하기를 죄를 짓밟아 버렸다. 짓밟으면 형체가 없어집니다. 죄의 모양 없습니다. 어떤 죄였는지 아무런 각종 다양한 죄 형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죄 사하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forgives 용서하시고 God forgets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면 죄의 사유하심이 여호와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합친 용어입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또 무서워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라, 어려워하라. 이게 경외인데 내가 죄 사함 받은 걸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와,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실로 놀랍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이 용서의 개념, 용서받았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빌리그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정신병원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그 용서를 믿게 되면 적어도 3분의 1의 정신병 환자들은 그날로 태어난다. 그만큼 용서에 대한 이 개념, 이 인식은 놀랍습니다. 파워풀. 그다음에 속사람의 치유를 말할 때요. 속사람의 치유의 키워드는 딴 거 아닙니다. 용서였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그 이유를 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저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집에는 부부싸움을 하면 99.9%가 제 잘못입니다. 0.1% 우리 남편 잘못입니다. 남편은 정말 성숙합니다. 둘 다 똑같이 부부 목사인데요. 때로는 정말 짜증납니다. 왜 똑같이 목사인데 한 사람은 저렇게 성숙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미성숙할까? 근데 제가 잘못을 하면요 99.9% 부부싸움 한다 하더라도 그럼 내가 잘하는 건 뭐냐면 I'm sorry. 미안하다는 말 잘해요. I'm sorry. 근데 남편은 한 번도 당신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근데 왜 또 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내가 한 번 이제 따졌죠. 여보, 우리가 싸웠거든. 싸웠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거꾸롭고 좀 그래야 되는데 당신은 왜 안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왜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근데 또 했지. 그 말을 왜 안 해?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하는 그걸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용서 못할 리는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랬지 또 했지 이렇게 말하면 당신 다음에 잘하고 싶겠어? 안 잘하고 싶겠어? 그 말 들으니까 잘하고 싶지 않지. 왜냐하면 존심 상하니까.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고. 근데 그러다가 안 한다 그랬지 또 했지 그러면 좋아. 다음에 하는 거 봐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 말 안 하니까 난 계속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번에 정말 잘해야지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남편 그 말을 들으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잘하라는 거예요. 죄의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내가 기억 못하니까 또 죄를 져 이게 아니라 기억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어. 우리에게 찬스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또 물어봤죠. 여보, 나는 괜찮은 아내야.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 이런 거. 괜찮은 아내냐. 남편이 대답하더라고요. 당신은 괜찮은 아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가진 여자야.
우리 남편 정말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최고의 가능성을 내가 만나줘야 되겠다 막 마음속에 동기부여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내 생각에는 사고를 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 맞춘다고 해서 뭔가를 나 투세의 영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한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야한 동영상, 이게 은밀한 곳에 행하는 나쁜 죄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거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러실 거예요. 뭐가 또야? 나에겐 늘 새로운 죄지. 왜냐하면 너가 죄를 용서를 어저께 구했잖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정죄감에 난 정말 너무 한심해. 그렇게 기도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했다고. 지금 내가 또 정말 미치겠어, 정죄감에.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쿨하시게, 또라니? 난 몰라. 나 너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렸지. 보세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 나오면서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근데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잘못된 것에 대해서 record,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 표현입니다. 한국 표현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영어 표현은 do not have a record of wrongdoing. 잘못된 거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찬 읽을 때 막 마음속에 어떻게 나는 오래 못 참아, 나는 온유 안 해, 나는 무례행해, 난 정말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례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유익을 굳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배워갈 때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하나님 본닮아야지 하다 보니 나도 오래 참게 되고, 나도 무례행치 아니하고. 근데 거기 나오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do not have record of wrongdoing. 우리들의 악한 것들, 우리들의 죄 지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들이 감동과 감격과 함께 변화로 이어집니다. 나 앞으로 죄 지면 안 되는구나 이거.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하셨구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여기서요, 왜 마귀는 우리들한테 이것을 자꾸 기억한다고 이렇게 이것을 갈구매형, 갈고 우리한테 와갖고 너 그랬잖아. 그러니까 찬양대 쓰지 말라고. 너 설교하지 마.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음란하잖아. 어제 야동 또 봤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잔소리하지 마. 뭐 거룩한 이야기 하지 마. 구역 예배 갖고 뭐 나눔 말하지 마. 너 주제를 알아야지. 어떻게만 죄졌다고 이렇게 갈군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에는 영어 스티커, 범퍼 스티커, 차에 뒤에 붙이는 스티커 이런 거 있어요.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your past, remind him of his future. 마귀가 너의 과거를 계속 상기시키면 마귀의 future, 미래를 알려주라. 멋있는 말이잖아요. When the devil reminds you of your past, remind him of his future. 마귀의 미래를 알려줘라. 여기서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찜찜한 거. 그죠? 죄를 분명히 고백했어. 근데 좀 찜찜해. 왜냐하면 죄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를 너무 쉽게 용서받는 자체가 이해가 되잖아.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어느 꼬마애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청자기를 깨뜨렸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깨뜨렸어.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시는 게 이제 퇴근하시고 고민해요. 말할까 말까. 이제 말해야지. 아버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청자기를 깨뜨렸어요. 뭐야?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정말로 너무너무 귀 여기는 거니까. 하지만 아들은 더 소중하잖아요. 말했어요. 야, 용서한다. 근데 그 아들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 아버지, 어저께 제가 그 청자기를 깨뜨렸는데 내가 용서했다 그랬지. 너무 미안해서요. 3일 됐어요. 아버지, 그 이틀 전에 제가 깨뜨렸는데 내가 말했다. 너 용서했다고. 한 달 내내. 아버지, 그 한 달 전에 너 이리 와. 이때는요, 청자기 깨뜨린 게 죄가 아닙니다. 용서했다는 말을 못 믿는 불신의 죄.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용서를 구했으면 믿으셔야지. 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렵니다. 우리들의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 그것은요 믿고 기뻐하고 다음에 딴 거 좋은 거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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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이라니까. 또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큰 죄는 용서해 주지만 그러니까 조그만 죄는, 큰 죄는 용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guilt, 이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 이건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죄에 대한 자기의 나름대로 보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 guilt하고 conviction 차이가 있습니다. guilt 이거는 죄의식은 뭐냐면 수치감, 정죄감, 그래서 계속 눌리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없어요. 태보만 있을 뿐입니다. guilt 죄의식입니다. conviction은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convict 내가 인정하는 거, 죄를. 이런 사람들은 그 감정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 믿음의 진보, 앞으로 나가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죄 때문에 죄의식에 머물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하고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컨빅션, 죄를 깨달음이지 죄에 대한 guilt, 그 죄의식이 아닙니다. 이래서 벌써 9시 3분이네요. 7분밖에 안 남았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벌써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여기서 보면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에서 길이 난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에서 길이 날까? 언제? 옛것을 잊어버릴 때. 그만큼 옛것을 잊어버리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있었던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했던 말, 쓰라린 패배감, 좌절감, 수치감, 부끄러움, 잊을 수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생겨납니다. 사막에서 강이 나고 광야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순결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오늘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를 내가 잊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없지만 있다고 여기면서 믿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있었던 일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일이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아픈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기억, 추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하게 용서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여자에게 생기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어차피 쓰레기야. 어차피 버린 몸이잖아. 한 번 버린 거 두 번 못 버리겠니? 한 번 그 남자랑 갔는데 두 번째 왜 못 가라? 할 수 있어. 너는 어차피 쓰레기거든. 어차피 처녀 아니잖아. 이렇게 마귀가 공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대적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새 피조물에 과거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빌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나에게 과거를 물어보면 대답할까요? No. 이유. 처음에 사귀었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에게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사귀다 보면 그 남친이 알게 됩니다. 와, 너무 괜찮은 자매이구나. 근데 어떻게 나중에 알다 보니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점들하고 비교해 볼 때 wait, 저울질을 해보니 이 여자는 정말 좋은 여자다. 내가 보다듬고 싶고 감싸주고 싶고 키워주고 싶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러한 기회를 남친에게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내 딸, 친딸을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시집을 갔는데 딸 가진 사람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죠? 불안해요 사실. 근데 딸이 만약에 사고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엄마, 남자친구 새로 사귀었는데 내 과거를 이야기할까?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야,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럼 내가 죄를 졌어. 어떻게? 아빠, 남친 사귀었는데 말할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부모님들은 어찌할 바가 없어 사실. 근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재판관이거든. 하나님이 법관이에요. 법을 만드셨다. 이 하나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남친이 이제 알아내고 한 다음에 왜 나한테 가지 마시겠어 이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러더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다. 그 믿으라 그러더라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으니 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지. 하나님 기쁘라고. 이렇게 말해서 남자가 뭐라 그러면 차버려. 필요 없어. 평생 같이 살 건데 그것도 못 품어. 그러면 차버려. 다른 남자 분명히 만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자유함이 오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날 봤던 동영상 한 번 더 보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43장. 근데 43장 읽다 보면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뭐 했는데 반역밖에 한 게 없어요. 나쁜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던 것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들의 패역입니다. 패역. 그들의 반역, 그들의 죄. 그런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43장 끝에 가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근데 왜 나오지 않니? 우리들이 지은 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요. 이러한 죄를 내가 사해 줄 수 있고 너희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해 줄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지 않니?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스펙,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스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정결도 지키고 싶어지고 말도 정직하게 하고 싶어지고 행실도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주여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죄들 때문에 얽매인 것들, 자유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 것들, 소망 갖지 못한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믿음이 없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기 원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 죄, 또 지은 죄 없습니다. 무슨 지은 죄가 또 있겠어요? No. 모든 것은 새로운 죄일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 않는지, 왜 사랑하지 않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에서 제가 배워가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피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오늘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지금도 제발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 제발 나의 이름을 찾아달라, 나에게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좀 구해달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죄가 너무나 크다고 느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열고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정말 그 사랑 하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새롭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